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처럼 나눌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진리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나타내시고 또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증거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목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제 그렇게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을 삼았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게 되었는가? 배들도 다 버리고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배도 버리고 부모도 또는 가족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는 이제 우리는 말하기를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믿음이죠. 절대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이 마지막 때 이제 이와 같은 믿음이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도 그럼 가족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교회 와서 공동체가 되라 이런 뜻이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장차는 적그리스도의 환란이 있고 환란 날에는 오늘날 은혜 시대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과 같은 아주 엄청난 고난, 핍박, 심지어 죽임당하는 역사까지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이미 아다시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첫 번째 닭이 울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이와 같은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적그리스도의 환란은 찾아올 것이고 그와 같은 환란의 때에 이러한 믿음이 아니면 절대 순교는 물 건너간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를 것을 소망하고 있는데 이 첫째 부활의 영광은 환란 날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에게만 얘기를 한다면 환란 날의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만 이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제목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 자여야만 환란 날에 순교의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야만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하여야 그와 같은 믿음에 이르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런 곳을 보면 베드로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이와 같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그물 깁는 것을 또는 그물을 씻는 것을 보고 부르시니까 쫓더라. 이렇게만 이제 말씀을 간단하게 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만 그 과정을 자세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베드로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장차 환란 날에 이러한 깨어있는 자가 되어져 있다면 이러한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를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울러서 누가복음 4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38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누구의 집에?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지금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다시 말하면
게네사렛 호수에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18절,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20절까지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오늘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는 마태복음 지금 몇 장에? 4장. 마태복음 8장으로 가십시다. 마태복음 8장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10병을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 손을 만지시니 10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자, 지금 마태복음 8장에 가서 베드로의 장모와 동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데리고 오자 치료하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베드로를 배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부르신 장면이 먼저 있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4장에서 그 사건이 있고 마태복음 8장은 그 한참 후의 사건이에요. 그렇죠?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그 동네에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을 고치신 사건이 뒤에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먼저 고치시고 그 동네의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고치시고 병들을 고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서 5장에 가서 이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 게네사렛 호수에서 베드로의 배를 타고 잠깐 멀리 뛰게 하시고 육지에서 뛰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마가복음도 마태복음하고 똑같이 베드로를 배에서 그물 씻는 것을 부르시는 장면이 먼저 있고 그런 후에 베드로의 장모,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셔요. 즉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를 먼저 제자로 부르시고 이제 이것을 요한복음에 가서는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안드레를 먼저 만나시고 안드레가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네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디서? 요한복음 1장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시간대로 순서적으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안드레를 만나시고 안드레가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오고 그래서 주님이 네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말씀을 하셨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빈 배로 나온 베드로를 이제 배를 타고서 말씀을 증거하고 베드로를 그물로 깊은 데로 내려서 고기를 잡게 하고 그리고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베드로 집에 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시고 그 동네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이 몰려오자 그들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순서가 누가복음과는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의 말씀이 잘못되었느냐? 아니죠.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집에 가서 장모의 열병을 먼저 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병든 것 또는 귀신 들린 것을 치료하시고 그런 후에 베드로에게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는 베드로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그 배를 띄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라 하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주님이 제자를 삼으신 것으로 이렇게 지금 기록해 놓으신 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지금 순서적으로 보면은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복음과 순서가 달라요.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것이냐? 잘못 기록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와 같이
뒤에 베드로의 장모의 사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사건, 동네 사람들을 고치고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빈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이제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제자로 삼으시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는 요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설명하시고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순서를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문제는 뭐냐? 베드로가 예수를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알고 있었다, 이겁니다. 베드로가 이미 제자를 삼기 이전에 예수를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어떻게 듣는 거 하니? 3절을 보면 베드로를 뭐라고 얘기를 하셔요? 예수께서 한 배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몬의 배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시몬을 만났을 때 네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고 이미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가장 먼저의 순서예요.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시간대로 순서를 따진다면은 요한복음 1장에서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가 주님에게로 오고 주님께서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리라 하는, 시몬이 아니라 게바라 하리라는 요 장면이 가장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5장의 사건이 있었고, 그런 다음에 장모의 집에 가서 베드로의 집에 가서 열병으로 알아놓은 장모를 고치시고, 이게 역사적인 시간대로 나타난 순서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할 때 이것을 바꾸어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 왜 바꾸어서 기록하게 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뭐냐? 그것은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게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게바라는 이름으로 주님께서 부르셔야 될 텐데, 게바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은 누가 주셨어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40 몇 절쯤 가면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읽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게 가장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장면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 이름을 뭐라고 하리라? 네가 게바라 하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베드로, 이 게바가 시몬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는 것을 찾아가셔서 그 배에 오르셔서 제자로 삼으신 장면이 두 번째 장면이고, 세 번째 장면은 4장 38절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친 사건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주님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장면을 앞에다가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뭐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이 게바라는 이름을 주님을 만나서 얻었고,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표징으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시몬의 집에 와서 알아 누워있는 열병을 걸린 장모를 갖다가 손을 만지니까 열병이 즉시 떠나가고, 그리고서는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에게로 와가지고 치료를 받는데, 귀신 들린 자들이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하는 소리를 베드로가 들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주님이 그리스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뜻이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절에 베드로를 뭐라고 불러요? 시몬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시몬의 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두 대가 있는데 우연하게 시몬의 배로 갈 것이 아니라, 시몬이 이미 주님과 만난 역사가 있고 주님을 알고 있는 이와 같은 자에게 들어갔는데, 가셨는데
그 베드로가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로 살고 있어요? 시몬으로 살고 있어요? 시몬으로 살고 있다 이겁니다. 육체로 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냥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8절을 가면은 뭐라고 불러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어떤 이후에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후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본 이후 그때는 뭐가 됐어요? 시몬 베드로가 되었다라는 뜻인 겁니다. 지금 큰 줄기가 그거예요. 왜 시몬이라고 부르고 또 시간대를 거슬러서 거꾸로 시몬의 집에 주님이 들어가셔서 열병을 앓아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고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는 장면을 먼저 기록해 놓으셨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상 그 뒤의 일이에요. 그 뒤의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먼저 앞서서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뭐냐?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 이겁니다. 알고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 시몬 베드로로 살아야 되는데 시몬 베드로로 살지 아니하고 여전히 시몬으로 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 여러 가지의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어도 그분이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실감되지는 아니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의 장모의 열병을 열병 들어서 막 펄펄 끓고 있는데 그 장모의 손을 살짝 만지기만 하셨는데 열병이 순간 완전히 떠나가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종드는 이와 같은,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수종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수종드는 이와 같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네. 예수를 수종들더라. 저희에게 수종을 들더라. 이와 같은 이적이 나타나고 귀신들이 떠나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 이 베드로가 온전한 베드로로 주님의 것으로 살고 있지를 못하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먹을 양식을 위해서 바닷가에 가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는 이유는 뭐냐?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돈벌이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훨씬 시급하다. 그래서 육체로 살고 있는 베드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성경이 잘못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갖다가 이제 바꾸어서 기록해 놓으셨다 이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리스도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네 이름을 앞으로는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들었으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고 있다? 그러지 아니하고 여전히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살고 있는 가 되고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시몬에게, 즉 빈 배로 돌아온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이 찾아가셔서 호숫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허탕치고 그리고서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를 주님이 또 찾아가셨다 이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또는 각자 성경을 통해서 읽고 또 하나님의 받은 은혜도 각자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신들도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듣고 알고 있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지 못하고 그것보다 자신의 생업이나 자신의 이성 또는 자신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앞서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그러한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되었어요. 삶을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체험한 거예요. 그러면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터인데 그것보다는 생업이 훨씬 앞서고 자기의 이성과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앞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시몬으로 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여전히 육체로 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자기가 앞서서 여러 가지를 행하여 봐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마치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2배가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오늘날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시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주님이 택하신 거예요. 누구를? 시몬의 배를. 왜요?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베드로가 장차 어떠한 인물이 될 것을 이미 하늘에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이 있고 그의 사명이 있음을 주님은 이미 아시고 계시니까 그 배를 찾아가셨다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있는 거예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어요. 자, 이제 이 장면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의 배에 와가지고 베드로야 시몬아 배를 조금 띄워라.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다가 베드로가 배에 있는 것을 보고 이제 무리들이 쫙 몰려오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그리고 베드로야 시몬아 배에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워라. 그래갖고 이제 시몬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저어서 육지에서 조금 띄었어요. 그러면 그 배에 누구만 있어요? 시몬만 있어요. 예수님과 시몬만 그 배에 있다 이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무리는 저만큼 떨어져 있고 여기서 저기서 이만큼 나와서 이제 이쯤에 이제 배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배에는 시몬만 앉아서 주님 바로 밑에 앉아가지고 주님 침 튀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히브리서 시편 2편 12절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라는 말씀과 같이 주님 바로 그 밑에 앉아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위를 우러러 쳐다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렇게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위를 쳐다보며 우러러 쳐다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그 말씀을 마치자 4절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일생을 나면서부터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태어나서 나면서부터 한 일이 뭐예요? 꿈고기 잡는 일이에요. 어릴 때는 그저 낚시로 잡다가 조금 크니까 이제는 배를 타고 들어가서 이제 고기를 잡는데 그 모든 생애를 그 갈릴리 호수, 즉 게네사렛 호수에서만 살았어요. 눈만 뜨면 나가서 노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삶이 그 호수에서 살아서 모든 호수의 모든 물고기 잡는 법이나 고기가 어디 많이 몰릴 것인가 또는 어느 시간에 잡히는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지난 밤에도 그 자기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가지고 샅샅이 자기가 타면서 게네사렛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던 차에 주님을 만나고 이제 지금 말씀을 듣고 그리고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런데 주님은 누구예요?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물이나 낚시라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그물을 내리거나 배를 타고서 고기를 잡아본 적이 한 번도 경험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물의 말씀을 그냥 바로 밑에서 이렇게 듣다가 그분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니까 베드로가 떡석 말하기를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어젯밤에도 수고했지만 5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럼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서 게바라, 네 이름을 이제는 게바라 할 때도 그렇구나. 그럼 게바라고 하지 뭐. 그리고는 자기 집에 열병으로 알아 누워 있는 장모의 손을 만져서 그가 금방 열병이 떠나가고 낳는 신기한 이적을 보고도 이럴 수도 있네. 그리고는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병을 치료받고 귀신들이 떠나가며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떠나갈 때에도 신기한 일이로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라고 생각은 해도 주님이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분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지를 못했던 거예요.
아니고는 또는 자기의 이성과 감정이 훨씬 더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앞섰던 것이죠. 여전히 시몬으로 살고 있었다 이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러네. 성경을 보니까 앞뒤로 딱 구색이 맞고 이 말씀이 진짜 참 뜻이로구나 라고 생각은 한다 이겁니다. 정말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을 목사를 통해서 증거하시는구나.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진리로구나. 그래, 무화과 나무에 비를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이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받아야 될 때로구나 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여전히 자기의 이성과 감정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우선이 되어져서 자기의 생업이나 또는 자기의 생각이나 또는 자기의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보다 또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훨씬 앞서고 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이게 시몬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는 주님이 오셔가지고 배를 띄우고 그리고 주님 바로 발 앞에 앉아서 주님과 자기하고만 앉아가지고서 주님은 말씀을 증거하고 자기는 바로 그 앞에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서 듣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하는 말씀으로 듣기를 시작한 겁니다. 비로소 주님 바로 앞에 앉아서 이 말씀이 모든 회중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것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로구나 라고 듣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리다 라는 의미는 이제까지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상식으로 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듣고 보니 내 안에 바로 들어와가지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니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삶이 되었고 그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었고 그 말씀이 나의 왕이 되어져서 내 모든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철저히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그리고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을 가면은 베데스다 연못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베데스다 연못에 행각 5이 있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 어느 날 물이 동할 때가 있어요.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할 때가 있어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리는지 다 낫는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 가장 오래된 병자죠. 광야 38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에 걸쳐서 성막을 짓고 왔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가나안 땅을 가서 이제 들어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탐해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정탐해 봐라. 그래갖고 12명이 갔다 와가지고 다 원망 불평해가지고 다시 38년 동안을 다시 방황하며 돌아다니게 해요. 이 38년 된 병자가 성경에서는 가장 오래된 병자고 그것은 누구를 말하느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악평하고 원망하다가 38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결국은 멸망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들어요? 이거는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로구나 라고 들은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먼저 들어간 자들이 다 병이 났고 자기는 누가 들여다 그 연못에 넣어줄까 기다리다가 항상 늦어가지고 못 들어갔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치료받고 그리고 살아남을 당하고 그리고 와서 간증을 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야,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이와 같은 은혜를 입었어 라고 와서 이야기를 해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냥 남의 얘기로만 들었다 이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것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와서 직접 오셔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받으니 그냥 38년 된 명이 나와서 침상을 들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이 뜻이거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저 상식으로 지식으로 또는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런데 막상 배를 띄우고 주님의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니 이것은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인 것이고,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모든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나에게 주인이 되시고 말씀이 나에게 왕이 되셔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 이와 같은 이적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나 또는 저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받아야 그 말씀이 내게 역사를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러면 환난 날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환난 날에 순교는 물 건너간 일이 되는 겁니다. 왜냐? 강을 건너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흰 세마포 입은 자가 강 저편에 있는 자를 강 이편으로 옮기시는 것이고, 그것은 전적으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왕이요 나에게 주인으로 임하셨을 때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은총을 입게 된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금년도에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예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무엇을 우리가 찾아야 돼?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주인이요 내게 왕이 되셔서 나는 그분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며 내 지식이나 사상이나 경험이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쫓고 있는가를 기도하며 봐야 될 것이고, 깨어있는 자가 되어졌으면 반드시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래야 금년 안에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될 것이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자여야만 환난 날에 한때 두때 반때를 거쳐 순교할 수가 있어요. 14만 4천의 종은 우선 다음 문제고, 가장 우선되는 문제는 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농명되어야 돼요. 우리의 이름이 농명이 되어졌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데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사 모든 것이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여러 차례 말씀을 인용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1장 3절.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가 모든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있다. 로마서 1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에레미야서 23장 24절. 나는 온 땅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든 또는 그 밖의 모든 것에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그것을 붙들고 계시. 그리고는 무엇을 기다리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비하신 영광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자리에 이르지 못하니까 광야길을 다시 또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물 없는 곳, 험한 길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인도하셔서 요단강 앞에 선 제사장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설 것을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께서는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고 계시다 이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결단할 수 있어야 돼.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이제 과연 나는 베드로와 같이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자인지 아닌지 금방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러지 못하다면 이제 다시 신앙의 결단을 하고 이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설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단히 항상 기도하는 이와 같은 중심으로 서야만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서게 되어질 때 비로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고 비로소 환난 날에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시몬으로 자리해서는 절대 그와 같은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셔요.
이 말씀이 그저 회중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온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물론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이겁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6절 그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제 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 시몬 베드로가 이제서야 비로소 시몬으로 살던 자가 베드로로 바뀌었다 이겁니다. 어떻게 할 때? 온전히 말씀에 순종할 때 자기의 모든 생각과 사상 경험, 지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가 딱 되어졌을 때 시몬 베드로로 그 호칭이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베드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용사가 된 거예요. 큰 용사가 되었다 이 뜻인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순교할 때 흰 돌에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 이와 같은 이름이 이제는 우리에게 새겨진 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이와 같은 이름이 우리에게 이미 이제 새겨져서 그때 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그 앞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5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시몬으로 있을 때는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되고 나니까 예수님이 뭘로 보이는 거예요? 주여. 이분이 구세주로구나. 천지와 만물의 주님이시구나. 지존자시로구나. 창조주요 조물주가 되시는구나. 그러면 어젯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은 창조주요 지존자가 되신 주님께서 물고기들아 한 마리도 들어가지 못하게 명하신 것이었고 오늘 전혀 생각지도 않게 도무지 고기라고는 잡을 수 없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모든 물고기를 명하사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들어오게 하신 것도 이분이시로구나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주님을 만나는 것이 되고 그러할 때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가 된다 이 뜻인 겁니다. 나를 떠나소서. 왜요? 주님은 빛이시니까. 그와 같은 빛 앞에서 죄인은 어둠은 있을 수가 없으니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하니 이는 자기와 함께인 모든 인자가 고기 잡힌 것이니라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왜 무서워 말라라고 말씀하시? 죄인된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신 것을 베드로가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저 아주 엄위하신 하나님,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참으로 존엄하신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뭐하러 오신 거예요? 대속제물로 그 몸을 드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 말라. 화목제물로 오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이시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임하신 것이니 무서워 말라. 그리고서는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오늘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은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을 통해서 또 무슨 일을 하시? 사람을 낚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뭘 하신다고요? 사람을 낚는 자가 되게 하신다 이겁니다. 내가 이와 같이 시몬의 자리에서 베드로의 자리로 옮겨진 자가 되어지면 이제 나를 통해서 사람을 낚는 자가 되게 하신다 이겁니다. 금년도에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금년 안에 1년 안에 우리 각자 한 사람이 한 명씩 전도를 하자. 한 명씩 교회로 전도를 하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전도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 만날 대상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만난 즉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증거할 때 저들이 벼락치는 소리가 들리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사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내가 시몬의 자리에서 베드로의 자리로 옮겨지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을 낚는 자, 네가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11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마태복음 6장 31절을 보면은 너희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지 말라.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줄은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이 뭐예요?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영생의 열매로서 이와 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그런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생업은 다 팽개치고, 아니요, 생업에 나가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과 생각은 어디에다가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생업을 안 하고서 100년 가까이 방주를 지었는데 뭘 먹고 살았겠어요? 농사는 안 지나요? 아니면 나가서 무슨 일을 해서 뭐 풋삭을 벌든지 뭘 하든지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뭐 입을 것, 마실 것, 먹을 것을 살 수가 있을 터이니 그런 것을 안 하나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삶의 초점이 어디에 가장 우선되고 있어요? 방주 짓는 일에 우선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심령의 방주를 짓는 것에 여러분들이 두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으면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것처럼 이와 같이 사람을 취하는 일들이 가장 우선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살리시는 일이 주님의 뜻이라니까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딱 나와 있잖아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마태복음 4장 23절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의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 있고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뀐 자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 하는 일은 뭐예요?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배들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이단들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가족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교회로 오고 또 공동체 생활을 하라. 뭐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들, 유명한 이단들이 그따위 짓거리들을 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정녕 그런 뜻이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팽개쳐두고 다 그냥 교회로 와서 집단 생활을 하고 그런다면은 뭐 가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돌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 배치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하신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육신의 정과 욕심 또는 세상의 일들과 하나님의 일들이 충돌이 될 때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에도 보면은 부부가 함께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데 방해하거나 거슬리게 행동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런다면은 그냥 있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혹시 너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지 누가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방해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그냥 두라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9장 62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시몬에서 베드로가 되어져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졌으면 그 일에 전심전력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정과 욕심 또는 세상의 것 또는
재산 이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뒤를 돌아보는 자가 되어졌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가 아니하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합당치가 아니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받아야 되는가를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장에 후에 있은 일을 앞에다가 기록을 해 놓으셨을까? 왜 시몬이라 또는 시몬 베드로라 이야기를 하고 왜 시몬은 그와 같이 주님을 알면서도 물고기를 잡으러 간 역사가 무엇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는 것이 도대체 뭔 뜻인가? 그것은 나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는 자로서 나타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로구나 라고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해야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서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이 될 것이고, 그래야 환난 날에 우리가 순교를 하게 하시고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세워가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또 믿음으로 받고 과연 나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발걸음을 내디디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새해 들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과연 나는 시몬 베드로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시몬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만약에 그러하다면 이제부터라도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열매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리라 라는 베드로와 같은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열매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옵고,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된 나는 주님처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